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 더해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믿음을 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금 본인이 일하는 곳보다 월급도 적고 근로 환경도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제한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으로 믿고 그 걸음을 내디뎌야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 적은 생활비 때문에 나중에 삶이 팍팍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두려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 도전자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지 24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24년의 믿음의 세월은 여러분들이 24년 하나님 믿어온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학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하나님한테 특별 과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 녹익은 정도가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과 그 녹익은 사귐과 교제를 시작한 지가 24년이니까 하나님을 알 만큼 알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아주 중요한 시기에는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인지 이 그랄 땅에 와서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질과 성품에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그 문제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생내적으로 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그 기질의 장점 옆에 단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기질에서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약점이 뭘까요? 담력이 적어요. 예, 이 용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질은 그 손자인 야곱과는 다른 기질인 거죠. 야곱의 특징은요, 아주 담력이 있어요. 얼마나 담력이 큰지 형이 가진 장자권도 꾀를 내서 가져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그 남의 거 훔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기질이었던 거지요. 야곱과 같은 기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늘 조바심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가슴 조이는 일들이 늘 많았겠죠. 마치 거인이 살아가는 땅에서 난장이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가진 심령이라 그럴까? 크고 작은 걱정이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 거인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인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그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씩 심약한 자기 자신에게 휩싸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이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그 이민자 1세대가 가지는 독특한 기질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들은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것에 대한 늘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면 세계에 움직이는 그 심령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이 그랄 땅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일이 발각되고 난 뒤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고백을 하지요. 1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랄 땅에 와보니까 사람이 대단히 거칠고 강팍하게 여겨졌을까요? 아, 이 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있었던 저 가나안의 북쪽 땅보다도 더욱더 무섭고 살벌한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아비멜렉이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지요. 모르는 사람이돼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있음과 없음 여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서 강권으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명료하게 말씀하셨고 그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불신자인 아비멜렉도 들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몽이 얼마나 명료했는지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이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0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까지의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무리 속에 있었던 이 영적 다이나믹과 역동성을 얘기했는데 20장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회, 직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엄위하시고 강력하시고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현존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뒤에 이 아비멜렉이 수순을 이 자기의 잘못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는 속은 거니까. 그렇죠? 피해자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고발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바뀌었어요. 네. 아비멜렉이 페어하게 얘기하면 의인이고요. 아브라함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순을 이렇게 수습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아주 의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현몽하셔서 나무라시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뭐였더라? 두려워했더라. 아브라함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구나. 20장은 요것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없어 보이는 땅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꿈으로 나타날지, 그 사람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 속에서 역사할지, 그들의 도덕의식을 일깨워서 움직이실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도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공간 속에서도 통치하시며 역사하신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이곳이 익숙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월급을 많이 주시고 내게 좋은 근로 환경을 약속해 주셔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걱정을 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0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은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염려, 걱정들, 미리 불안해하는 마음들, 두려움들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들어 놓은 가공의 실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두려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어요. 실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답을 못하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이 두려움을 심어 넣어준 것입니까? 원수가. 이제 답이 나오시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왜요? 우리로 하여금 실제 해야 되는 긴장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과도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해질러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는 직접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되는 걱정을 넘어서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 해질러 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두려움을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설사 표면적으로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만한 징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내적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기억나시죠?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감사한 것은 이런 잘못을 아브라함이 저질렀지만 아브라함의 권세와 권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강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이 속아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아버렸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권위를 더 강화시켜 주신 거지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어거스틴이 본격적으로 신학자로서 활동하는 즈음에 교회가 서서히 지하에 있다가 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회자가 단합을 이기지 못해서 배교를 한 거예요. 소위 교회 영적 지도자가 배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슈가 됐습니다. 배교자, 즉 하나님을 배반한 목회자 교회 지도자의 세례가 나에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뭐냐? 세례의 효과는 세례를 베푼 목회자, 즉 교회의 성직자의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 여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세례를 있게 한 사건 자체가 바로 세례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요. 교회의 권위를 판단하고 측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와 총회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회나 노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특정 교회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순복합니다. 그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네. 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지켜주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곱씹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영적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아브라함은 더 강화되었던 영적 권위를 한국 교회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도로서 젊었을 시절에는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아브라함의 권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더 명료하게 섰네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의 맥락이 성경 66권 속에 유지된다면 교회의 권위가 손상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처신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쫓을까, 어떻게 평안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까, 전부 하우투를 얘기를 하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증상들을 갈무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뚜렷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설교를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문안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에 각을 뜨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 심령 속에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세문안의 영적 권위는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명료하게 경고히 붙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 때문에 성도들의 잃어버린 도덕성도 차곡차곡 회복하게 해주고 깨어져 버린 심령도 회복하게 해주시면서, 아, 세문안이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세상이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생각하며 움츠러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새롭게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